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임마누엘 축복의 크기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의 크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7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2018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정말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이들의 두려움이 바로 나의 두려움이었고요. 이들이 처했던 환경이 곧 나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 떠나라. 그러니까 막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이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딱 낳았어요. 이삭.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생자인데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이삭이 아들을 또 낳았는데 둘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네. 야곱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고 에서는 없다고 믿는 쪽에 배팅을 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 라고 믿고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 덕택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부흥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 처음에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없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네. 없는 쪽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밀을 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면서 둘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과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러면서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없다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빛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빛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 빛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또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블랙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감동이 깊은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헬렌 켈러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삼중고 눈이 안 보이고 귀로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블랙, 캄캄한 거예요. 설리반 선생같이 좋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감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걸어다니지도 못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기어다녀요. 그러면서 음식이 있으면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첫 번째 배운 단어가 water, 물. 손에 물을 느끼면서 그에게 빛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대학을 졸업해요. 대학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빛이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지구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으로. 축복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기쁨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의 축복이에요. 평화의 축복입니다. 사랑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1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 이를 증거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신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창세기 48장.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민수기 24장. 만족스럽게 풍성하게 해주겠다. 신명기 2장.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사무엘하 18장.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열왕기하 18장.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해주겠다. 이사야 57장.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축복으로 세상과 구별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후로 내가 바로 이 축복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분명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크게 다쳤어요. 근데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를 잘 치료를 해줬답니다. 왕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치료를 잘 해줬대요. 그랬더니 왕의 아들이 다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출두를 했어. 그래서 나무꾼을 찾아갔습니다. 나무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나무꾼이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데 하룻밤만 묵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아이고 뭐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네 평생 소원이냐?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하룻밤 왕이 그 나무꾼 집에서 잘래니까 궁정에서부터 이 나무꾼이 사는 집까지 도로를 놔야 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산길로 갈 수가 없어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집이 초라하니까 야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야 허물고 다시 지어. 그래서 아주 큰 집을 또 지어놨어요. 왕만 잡니까? 또 신하들도 자야지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야 음식을 갖다가 바리바리 쌓아라. 여러분 이 나무꾼이 소원한 거는 그냥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면 됩니다. 였는데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다 내려왔네. 다 내려왔어.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룻밤만 나하고 함께 주무세요. 하물며 왕하고 하룻밤만 자도 이런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어요? 말도 못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소망의 축복. 이 축복,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